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신의 속임수로 인해 목숨을 잃고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크게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통곡을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그가 그로 인해서 죽었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울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선지자를 굉장히 뻔뻔한 사람 혹은 사람 목숨 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사람 이런 식의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한 평가가 전혀 그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지요. 오히려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의 곁에 두라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사실은 진실한 사람임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일부러 속이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식의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하는 말이지요. 그렇다는 말은 이 늙은 선지자의 애곡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어버린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거짓 종교에 대한 애통도 들어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신학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꼭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냐?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 가짜 예배를 드리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뭔지 가르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그 자부심이 사자에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제껏 스스로 속아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왔던 것이었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백성을 속여서 거짓 예배를 자행하고 있으니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자신이 평생 몸바쳐 헌신해왔던 베델 신전의 최후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렇게 그는 미래를 내다보며
이제 마지막 한 줄기 양심을 붙잡고 자신이 죽은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자신의 뼈도 놓아달라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함으로써 다 식어버린 신앙의 양심에 식어가는 불씨와도 같은 그런 작은 신앙을 이렇게나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죽어서 뼈를 곁에 두어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그리고 또 100년이 더 지난 시점에 그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 결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들의 뼈가 불살라지는 그런 저주 가운데 이들 하나님의 사람과 또 베델 선지자의 그 뼈만큼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선지자로부터 속임을 당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의 미션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넘어짐과 그의 실패 위에서도 능히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느냐 이런 식의 과정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미션을 마쳤더라면 그건 그것대로 또 귀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가 실패하고 그가 넘어지고 그가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고 말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실패를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고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라도 그 위에서라도 이루셨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도 당당히 살아갑시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혹시라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 위에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